여러 복음을 전하라 하고 모든 말씀도 조건만 이루지 만 가지가 구약서부터 약속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성령 보낸다는데 성령 받았죠? 예수님의 제자들 권능 보냈는데 권능 왔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다 이루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고 있도다. 확실하게 믿고 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요런 10장서부터 요렇게 15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는 뭐냐면요,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불신앙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죄로 망해 있는 자들, 그렇죠? 병을 고침을 받고 죽은 자 되었던 거, 귀신 쫓겨나는 거, 문둥병자, 이건 다 뭐다? 죄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망해야 되는 자들이도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적인 추수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16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팔송하면서 박해받을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16절 보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양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징하고, 이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씀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 누가 잡았어요? 누가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 올렸죠?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도록 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로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를, 심판을 향해서 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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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가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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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 용서를 받는다. 제물 죽이면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다? 싹군이도다. 그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에 오면 우리의 멍에를 쥐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받는다, 그것을 강조한다. 그건 틀리지는 않는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은혜와 사랑이 내 가운데 거하면 자연스럽게 하지 말래도 한단 말입니다. 하지 말래도.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만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일어나가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냥, 아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그런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못하더라도.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왜 이렇게 했는가,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나?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했기 때문이다. 신앙의 출발점이 잘못되어진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 곡해이도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죽여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짓을 하면서 이단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수를 죽여놓고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봉사했다,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아무나 소경을 눈을 뜨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죽은 자를 아무나 살릴 수 없단 말입니다. 온전히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그분만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아마 어떤 대단한 선지자들이 능력이 있었어도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셨을 거예요. 왜? 소경을 뜨면 선지자가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문둥병자를 고쳤다면 그가 예수가 되고 그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근데 단 한 분 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그렇죠? 예?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므로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고 서기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표적으로 그런 기적으로 예수가 오셔서 일을 한다면 그분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아니냐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면 너 가서 본대로 해라. 내가 뭐 하느냐? 귀신 내어 쫓는다 얘기해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 길을 열게 하도다. 걷는 자를 걷게 하도다. 죽은 자를 살리도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그분이 혹시 그렇다면 오실 그분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묻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육적인, 여러분의 혼적인 세계 말고 여러분 영혼 속에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이 와지는 건 너무너무 말씀을 통해서밖에 이루어질 것이 없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에 대한 무지가, 곡해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도다. 자, 그러면 16절 다시 봅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므로 하반절 보세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 뱀을 통하여서 지혜로움을 말씀하고 싶고, 그렇죠? 비둘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다? 순결하고 싶도다, 그 얘기입니다. 순결을 말씀한다.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도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해 지혜가, 전도서 잠언서에 있는 지혜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지고 첫 시간에 여러분의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인가요? 105편인가요? 110편인가? 말씀에 대한 것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져 있는데 있죠? 150절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말씀은 곧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놓고 여러분이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찾아가시고 명철에 대한 것을 예수를 놓고 잠언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를 넣어보시면 여러분 성경 보는 그것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건 내버려두고, 자, 그러면 뱀과 같이 지혜로운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뭘 얘기하죠? 뱀과 같이 지혜로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인데, 자, 그러면 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그래서 뱀, 그러니까 사단, 예, 맞긴 맞는데 내용 문맥을 통해서,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올라가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15절. 이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왜 모세가 불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올라가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나의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얻게 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뭐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 얘기예요. 영생이도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건과 부활에 대한 사건과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왔을 때 우리에게 뭐다?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 세례 받게 해주세요. 그거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공포하는 거지, 꼭 세례를 받아야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 천국문을 들어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는 기독교는 형식에 매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해 나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아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랬는데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택자를 향하여 자기의 자녀들을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셔서 그분이 이루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이 표적이에요. 어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 사건이 보통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니까 표적이죠. 그럼 그분이 사인했구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신약에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구약에도 이렇게 모세가 노뱀을 이렇게 올렸던 것처럼 그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자, 민수기 21장 7절부터 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불평불만해서 하나님께서 먹는 거 불평불만했잖아요. 그래서 불평불만해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셔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서 원망함을 없으므로 범죄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뭐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고백하면서부터 은혜가 오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뭘 달라고 그러냐 말입니다. 자,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할 말 많은데 내버려 두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뱀.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되어질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자, 그러면 이것을 구약에 예수님의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다 죽게 되어졌고 심판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중보자이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뱀에게 물린 자, 제 가운데 있는 자는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어지도다. 즉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냐? 뱀을 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불뱀을 보고 뭐 하고 있죠? 아, 노뱀. 그 노뱀을 통해서 내가 심판을 받고 저렇게 심판을 받아 불뱀에게 매려서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와서 우리도 내가 죄인이라면 십자가에 들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났더라? 노뱀을 쳐다보면서 살아났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죄를 인하여서 예수가 우리의 대신 노뱀, 사단의 사건, 죄의 사건을 가지고 뭐다? 십자가에 올라가는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도다. 자, 그러면 다시 봐요. 다시. 그러면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얘기는 뭐예요? 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만 뭐다? 지혜가 되어진다, 이 얘기예요. 지혜는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뱀같이 이렇게 머리가 잘잘잘잘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도 예수를 증거하고 신약에도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풀어야지. 아,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아, 지혜를 구해, 그런 거 소용없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세상의 지혜 지식을 다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가? 아, 그건 나중에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그럼 뭐죠? 두 번째,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한다? 순결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자, 비둘기는 어떻게 얘기하나 봐요.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세례를 주는데 그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사도 요한의 눈이 열려요. 보니까 성령이 뭐다?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그러면서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뱀은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비둘기는 비둘기같이 뭐하라 그랬어요? 순결하라. 그 얘기는 비둘기는 뭐다? 성령을 상징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성령이 뭐다? 아버지의 성령. 성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뭐다? 성령이도다. 동일하게 비둘기의 사건을 가지고, 순결의 사건을 가지고 누구와 연결시키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뱀은 지혜를 상징하고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고, 뱀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비둘기는 성령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것이 지혜와 성령이 결합이 되어서 성령의 지혜, 이렇게 보면 성령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해서 여러분에게 와지는 거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초점을 누구로? 모든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와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봅시다. 그러면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지혜가 와진다, 그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그러면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다음에는 간용하고, 다음에는 양순하고, 다음에는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자, 그러면 자, 다시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 또 한번 생각해 봐요. 16절에 뭐가 나오면 양 나오고 일이 나오고, 그렇죠? 뱀 나오고 비둘기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양과 비둘기를 하나로 묶고, 그리고 이리와 뱀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이 승리를 하느냐? 양과 비둘기는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리와 뱀은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근데 이런 것이 육적인 싸움이겠느냐? 육적인 싸움은 아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봅니다.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몸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요? 지옥에다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들의 승패는 이렇게 육적으로 내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런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뱀과 같이 지혜어라오라, 그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은 세상의 깨와 같지 않다, 이래. 우리들의 이 머리의 지혜 싸움이 아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니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뭐가 아니로다. 우리들이 영적인 싸움이 뭐예요? 육적인 싸움 아닌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에 대한 그 싸움을 우리가 지금 이뤄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육적으로 몸 떼고 육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영혼의 은혜가 왔으니까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표현일 뿐이지, 궁극적인 그 싸움은 어디 있냐? 영적인 싸움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단의 계계에 속지 않게 해서 우리는 사단의 계계를 속지 않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뱀같이 지혜어라, 그런 지혜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우리의 생명, 영생에 대한 문제, 천국에 대한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를 보다 영생을 얻는 문제로 잠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셈을 가지고 뭘 얘기하죠? 이 땅에서 남들보다 아니, 목사님들도 막 돌아가시던데, 예? 목사님들도요. 예? 어린 사람들도 막 하고 있던데요. 예?
이 땅에는 누가 언제 누가 어떻게 가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목사님들도 가시고 때로는 뭐다 어린아이들도 가고 어떤 분들은 장소에서 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뭘 아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은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겸손하게 나오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 땅에서 잠깐 더 산다 못 산다 아니 고통스러우면 사는 게 고통인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때 웃기면서 뭐 할머니가 똥 싸고 오줌 싸고 해서 벽에다 바르고 막 이 똥을 잡수시 가시는 게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고욕인 거예요. 그거 사는 게 지옥이지 그것이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좀 더 남들보다 사는 문제를 가지고 육적으로 다 풀어내니까 예수가 구약에서 나타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면 생명의 셈, 사망에 대한 문제는 뭐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것이 뭐다? 지혜인데 그 지혜가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다 찾아오질 못했는데 자 그러면 잠언 9장 11절 봐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더 생명이 연장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육신의 생명으로 보시면 안 된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지혜가 곧 누구냐? 그걸 잘 안 풀어왔네. 지혜가 누구이냐? 예수님이에요.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린 이미나도 다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고 내 생명의 해가 더해질 것이다. 이 얘기는 예수를 믿는 내가 꼴깍 돌아가면 그럼 나는 모두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 갔잖아요.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내 영혼 속에 생명으로 와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데 우리는 육신에 열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쉽게 접붙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축복받아라 능력받아라 내일 모레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이 되는데 이런 말은 도대체 거북스럽고 딱딱하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더딘 건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잠언 3장 18절 봅시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뭐 선악 따먹지 말라 그리고 영생하는 뭐 줬죠? 생명나무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도 영생하는 나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왜?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봐요. 자, 뱀같이 지혜롭고 그 얘기는 지혜를 누구로? 예수님을 풀어내시고 비둘기같이 순결 그래서 그 순결은 뭐다? 성령을 얘기하고 있도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자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심삼아 성령을 심삼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얘기지 막 머리빡 잘 돌려라 그런 얘기가 안 된단 말이죠. 자 17절 사람들을 삼가해서 조심해라.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저희의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사람을 삼가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살 대상이 누구예요? 짐승 아니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온 힘을 기울여서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대상이 뭐다? 가장 조심하고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갖가지의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갖가지 여러 형태로 심각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가장 어려운 건 뭐냐? 사람들이도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없는 대로 조금 포기하고 그냥 내일이나 좀 주실래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람에게 부딪히면 그 사람의 그 곤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런 거 주님이 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내가 이렇게 벗겨요. 이 벗김은 뭐 때문이다? 여러분 중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중심에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지 내가 나를 내려놓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욕심 탐심, 내 중심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나와요.
왜 부딪히냐? 내 안에서 욕심으로, 시기와 질투로. 하다못해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뭐다? 에이씨, 돈 안 벌어다 주네. 이것 때문에 내가 공경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거죠? 남편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이 어디 중심으로? 자기 중심 때문에 오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지. 남이 뭐. 아니, 은혜 받았으면 사랑해야지. 뭐 그게 나보고 자꾸만 사랑해달래. 빨리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사랑도 줄 거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7절,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은 어디다 넘겨줘요? 공의에다 넘겨주고 해당에 가서 채찍질을 당하더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대로 나왔죠? 그대로.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해당에 넘겨진다, 채찍질 맞을 것이다, 환난 당할 것이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예언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삶들도 다 이루시고 성취했어요. 안 이루신 말이 없어요. 안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예가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탁월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신앙의 중대한 일을 회의를 기간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모임이도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어디로 넘긴다? 공의에 넘겨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들이 잘못되어졌다, 이단이다. 왜? 율법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율법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복이 되어진다. 그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 천국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단 사상 가지고 와서, 다른 종교 가지고 와서 유대교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는 뭐다? 이단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당에 넘겨질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공에 넘겨질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스라엘에게 왔는데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회에다 놓고 채찍질하는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어떤 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8절 볼게요. 자,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서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잖아요. 총독에게, 임금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총독에게, 베리소도, 가카이어, 빌라도에게 그런 고난 당해 안 돼요.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안 이루어진 게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예? 또 뭐예요? 어떻게? 그런 모든 것들이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로마로 뭐다? 호송되어서 가잖아요. 호송되어서 가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 이방인에게 뭐다? 끌려가서 뭐다? 총독을 향하여서, 임금들을 향하여서,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변론하고 증거를 해 나간단 말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자, 그래서 그런 것은 뭐다? 섭리라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섭리. 예. 주님이 뭐다?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땅끝이 어디예요?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이방인의 땅. 그래서 로마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로마는 그때 모든 세계 모든 문들이었단 말입니다. 상업을 하고 영업을 하는 모든 사람이 로마로 다 모였단 말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온 상인들이 다 그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다 각자 자기의 나라에 가서 뭐다? 복음이 씨가 퍼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말씀은 하나도 1.1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예,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내가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뭐 그렇게 무슨 큰 죄를 져가지고 결국은 요셉이 어디로 팔려요? 예, 노예로 팔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결국은 만인의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가는 과정은 뭐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섭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알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와지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와져요. 거기를 준비하시고 그곳에 순종해 나가시면 정확해요. 정확하단 말입니다. 예. 자, 봅시다. 그러면 19절서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자,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 그 무섭고 매맞고 끌려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도 무엇을 말할 것인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이미나도 오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 말씀을 할 것이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복음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담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뭐다? 성령.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오셨다고 따따따따 하나?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세요? 많은 유대인들이 있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을 복음을 주님과 더불어 동거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자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공부했고 다른 데로 가서 비유로 들었고 그래서 충분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이 성경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이 전한다? 천국 복음이 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나도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다른 분들도 다 말씀을 전하면서 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령의 역사냐?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가져왔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만 성령의 역사에 이르다. 아무거나 증거해야 돼서 성령이. 그러니까 뭐 우리 친구 목사님은 이제 막 70, 내가 60이 뭐야? 70이 다 되시는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쨌든 복음이 연약하든 안 연약하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운데 있으면 너무도 연약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날마다 복음을 접하고 날마다 은혜를 입어야지. 그분이 전하는 복음하고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은 달라. 근데 막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데는 당신은 막 한다니까 나는 속으로 이게 교만인 분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웃겨 왜 그래 목사님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은 달라. 막 강단에서 웃으면 복이 온다고 막 깔깔 웃으래. 그러면 나는 안 웃잖아. 그럼 별로 잘 웃지도 못하고. 아니 그래서 나보고 왜 유 목사님 안 웃냐? 아니 왜 웃어요? 미쳤어요? 왜 웃어? 나보고 왜 웃으래? 그랬더니 그게 다 웃긴다고 그래가지고 웃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여기서 세상말 코미디 얘기 들으러 여기 오셨어요?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셔야지.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했을까 안 했을까? 안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다 그거 했다면 그건 성경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4장 8절 봅니다. 예. 그것만 하고 말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따따따따따 그러면서 구약 성경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건 아무나 충만하고 아무 말 한다고 충만한 거 아니에요. 누구요? 구약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가 오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 한번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 하나님의 영광. 예, 성령이 충만하여서 뭐 했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왜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가 죽이신 그분이 뭐다? 그리스도이다. 그거 증거하다가 맞아 죽었다니까요. 예. 왜? 율법 그분은 그리스도 아니다라는 거죠. 예. 이단이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을 뭐다?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래. 13장 9절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용으로 풀어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증거는 뭐다? 성령이 증거하는 역사이도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 사도행전을 향해서 성령이 증거한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내 말, 사도 바울의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석학이었으니까 얼마나 논리정연한 것이 세상의 지식이 많겠어요. 네? 이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자가 누구예요? 최고의 힘과 권력을 로마 시민권을 어려서부터 탔으니까 할 얘기 없는 거죠. 그 배경이라는 것은. 그러면 내 말과 내 전도함 설득력의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하였도다. 5절. 너희의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고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지식, 인간의 어떤 사상 이런 것 가지고 전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세상적인 것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자식 잘 되어주는 축복받. 난 내 자식도 별 볼 일 없는데 뭘 그런 거를 하겠어요. 예. 그런 것도 못하고 뭐 착해져라. 그 뭐 착하라 그래도 뭐 착하지도 않는데 뭐. 예. 그 누구만 하실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실질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는 뭐다?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뭐다? 성도들이다. 그렇게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뭐다? 성령이 누가? 아버지의 성령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니까 아버지의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오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는 거고 성령이 내게 오신 거고 예수님은 영접하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진다. 구원이 내가 조금 시험이 들고 조금 죄를 졌다가 구원이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 2000년 전에 다 가버렸어요. 세상처는 여러분이 앞으로 그렇다고 방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방종하면 안 되시죠. 그거는 주님을 짓밟는 거죠. 무시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이제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너무 빨랐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